아멘. 제가 소개받은 이동영 교수입니다. 제가 사실 신학교 주일 오늘 설교하러 안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인데요. 좀 떨립니다. 저 웬만한 데 가서 떨지 않는데요. 이상하게 오늘 떨립니다. 떨리고 좀 중압감이 있습니다. 먼저 신학교 주일이니까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간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신학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학교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학교가 없으면 선대의 아름다운 신학적 유산을 그대로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요 신학교가 없으면 그 지도자의 위대한 정신은 그 당대에 끝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세계교회사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특히 올해는 3.1절 100주년 맞이하고 있고 또 이 교회 순장교단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느 교단과 비교해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애국애족적인 정신을 가진 위대한 어른들이 이 교단을 결성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남아하여 나그네가 되고 난민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결의하고 결심했던 그 엄혹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위대한 선조들이 남아하여 결성했던 교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이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과 유업이 물려지고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저희 신학교가 작은 학교지만요. 아까 우리 서 목사님, 서정환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뛰어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가 많다고 해서요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군대도요 숫자가 많아도 당나라 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도 공수특전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웃음이 동의의 미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건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학 선생이 되고 여기 와서 허풍을 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근거를 대보면요, 저희 학교에 사실 그 구약학 교수, 신약학 교수, 조직신학 교수, 기독교 상담학 교수의 면면을 보면 그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클래스의 학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난 세기에 20세기의 중후반기를 장식했던 세계 바울 신학계의 가장 위대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요 독일 티빙겐 대학의 오토 베츠라는 교수였는데요. 그 교수가 만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나 하버드, 예일에 가면요 하버드, 예일 교수들이 그 교수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아주 위대한 당대의 거장이 있었어요. 바울 신학의 한 명을 꼽아라면 그 오토 베츠 교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오토 베츠의 유일한 한국인 현역 제자가 우리 학교 바울 신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구약 교수만 하더라도 그 구약 성경의 언어학적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만든 스탠리 포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스탠리 포트가 구약 성경의 언어학적인 그 해석 방법을 창시하고 창안한 아주 그 금세기의 인물인데요. 그 스탠리 포트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가 우리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대륙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스탠리 포트와 비슷한 시기에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스탠리 포트와 쌍벽을 이루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탈스트라라는 교수인데요. 그게 스탠리 포트와 쌍벽을 이루는 언어 분석의 양대 거장인데요. 그 탈스트라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가 또한 우리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칩니다. 그렇기만 한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로 대변되는 우리 개혁파의 위대한 전설적인 조직신학 교수가 있죠. 그냥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하면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교수직의 유일한 계승자가 코넬리우스 판드 꼬이라는 교수인데요. 그 교수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가 우리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허풍이 아니고요. 절대로 이거는 팩트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야 교수 와서 대기 지자랑하네, 저거 학교 자랑하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부와 긍지가 있어야 우리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긍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교수들이 우리 서울의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순장교단의 직영학교에 오게 되었느냐 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교단이 어렵고 엄혹한 시절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천황제 반대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동방요배 정오묵대 반대하고 애국애족적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사랑해 주셔서 사대문 안에 교육부 인강을 안에 정식 학위를 발부할 수 있는 학교를 허락하시고 저희 교수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 저희 교수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인가요? 아니죠?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입증해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도와 간신과 헌신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 교단에 신학교 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단이 교회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숫자가 많지 않는데 제가 좀 그 조직신학 교수고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를 주밀하게 찾아보니까 이 교단을 설립하신 이계실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대단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교단이 사대문 안에 그것도 역세권 안에 그 교육부 인가를 내고 정식적으로 석박사기를 발부하는 신학대학원대학교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단이 작은 교단이지만 그러한 위대한 정신과 역사적 신앙을 신학교 없이는 계승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신학교를 가지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신학교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조금 원래 이 좋은 자리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큰 행사를 가보면요 착오가 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행사라서 그렇는데 본문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도 연관이 된 말씀이니까 잘못 읽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누가 서 있더라도 이게 많은 학식을 가진 신학 교수가 서든 위대한 어떤 종교학자, 철학자, 아니면 위대한 목회자들, 훌륭한 인품을 가진 목회자들 어떤 사람이 있으더라도 사실 이 학생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막을 울리는 그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지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신학 지식을 나름대로
총동원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지성적으로 머리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종교 지식과 성경 지식은 넓혀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쳐야 될 기도는 베니 스프리투스 상티 크레아토르,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세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이 로마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많은 성도들에게 역사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읽고 새로운 삶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 세계의 위대한 철학 선생이었고 그 당시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명성이 자자했던 젊은 철학 선생이 이 말씀을 읽고 자기의 파란만장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거스틴이죠. 그런데 젊은 시대에 너무 출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색 잡기에 빠져서 젊은 시절 보냈고 수많은 사상적 방황을 보냈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로마서를 읽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 서방교의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게 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중세 말기에 한 젊은 수도사고 신부고 대학 교수가 있었죠.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로마서를 읽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읽고 그는 새롭게 거듭나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개혁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가 바로 마틴 루터이죠. 20세기 초엽에 독일에서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 교회를 장악하고 히틀러에게 충성과 히틀러 숭배를 맹세했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노라고 결의하고 결심하면서 히틀러에게 협력하지 않았던 독일의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고 로마서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히틀러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런 진리와 복음과 정의를 선포하며 박해를 마다하지 않게 했던 거기에 감동과 영감의 원천이 바로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비단 그러한 유명한 인물들에게만 영향을 줬던 게 아니라 제가 유럽에서 목회를 10년 넘게 해봤는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로마서를 읽고 제 삶이 변했어요. 목사님이 로마서를 읽고 제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는 교인들에게 편만한 영향력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에게 편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가 유독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의 도리를 가장 명료하고 명확하고 집요하게 적용하고 해설하는 책이라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성경인 것 같지만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간단치 않고 녹록지 않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서라는 본문은 사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인데, 편지인데 로마 교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받는 사람, 수신자는 로마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이죠. 이분들과 우리 사이에는 무려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극이 놓여 있고,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이 살았던 세계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세계는 지리적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라는데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엄청난 시간의 간격과 사회적, 문화적 간격이 놓여 있고 언어적 간격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편지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져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가령 조선 중기의 어느 유학자가 제자들에게 한자로 창오지에 한자로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조선시대의 편지는 우리가 알기에 매우 힘든 편지라고 예외 없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편지와 우리 사이에는 수백 년의 간격이 놓여 있고 그 시대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 조선시대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예술의 시대이며 그 편지를 쓰는 데 사용된 언어도 한글이 아니라 한자이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편지가 그 정도라면 로마서는 훨씬 더욱더 그러한 것이지요. 조선시대 편지가 우리에게 불과 몇백 년 떨어진 시대의 편지라면 로마서는 거의 2000년이나 우리와 떨어진 편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시대의 편지는 우리나라 땅에서 쓰여진 편지지만 로마서는 아예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에서 쓰여진 편지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로 57년경에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우리 사이의 간격은 엄청난 시간의 간격과 지리적 간격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는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른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예술의 시대였다는 것이고요. 이 편지가 우리가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나라 땅에서 조선시대에 쓰인 편지라도 어려운 편지일진데 하물며 2000년 전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헬라의 세계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쉽지 않는 편지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주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로마서의 내용을 다루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로마서가 대단히 어려운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수가 잘난 척 하려고? 겁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오늘 로마서 내용을 다루는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가 대단히 어려운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본문 말씀과 함께 강해를 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로마서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고 다 안다는 선입관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전하고 듣고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결의와 결심을 하자는 의미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왔다 말씀 안 전하고 뜸 대기 드리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인사말이 참 깁니다. 로마서는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 중에 인사말이 유난히 길지요.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이 편지의 인사글입니다. 인사글이 유난히 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로마로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한 그러한 취지로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교회에 알 수 없는 모르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자기를 좀 길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난히 이 편지는 이례적으로 그죠? 인사의 말이 1절로 7절까지 긴 인사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에 바울이 아는 교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교제하던 교인들, 다른 지역에서 교제하는 교인들, 로마로 이사 가가지고 로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편지에서 확인은 할 수 있어도 사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로 가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에 긴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도 이 편지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혀 모르는데 제가 저기 어디 뭡니까 저기 어디로 할까요? 탄자니아에서 안천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제가 길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소개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또 편지를 쓴 목적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바울은 로마의 동반부에서 선교를 다 끝내고 선교 지역을 서반부로 옮기려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반부 선교할 때는 사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사실은 바울을 잘 서포트했지요. 잘 도와줬지요. 아주 안디옥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심하고 동반부에서 선교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잘하고 서반부로 옮기려고 했을 때 바울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서반부는 동반부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동반부는 헬라어를 쓰지만 서반부는 라틴어를 쓴단 말이죠.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요. 선교 지역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디옥 교회가 담당하던 역할을 서반부에서 안디옥 교회가 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동반부를 선교할 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서반부에 선교하는 상황에서 후원교회를 얻고 싶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적합하고 든든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반부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니 제가 방문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서 교제하시고 저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지요. 스페인으로 보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안천교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다 끝내고 제가 동남아로 가고자 하는데 저를 필리핀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 돈 내놔라 그 말입니까? 후원해달란 말이죠. 그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자리에서 많이 살펴볼 수는 없고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바울이 이 1장 1절에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10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10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은 딱 10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 10단어 배열이 정확하게 안 나타나지만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딱 명확하게 딱 10개의 단어로 1장 1절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단어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울로스. 두 번째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종. 세 번째 단어가 크리스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요. 네 번째 단어가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클레토스란 말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포리메노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등장하고요, 아홉 번째는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열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10개의 단어지만 사실은 심상치 않는 단어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택정함을 받은 자,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10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단어 속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공부할 때 저의 유대 철학과 유대 신학을 가르쳤던 저의 스승이었던 쿠르트 슈베르트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가 아니고요, 쿠르트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유대인이고 그 당시 현존하던 금세기의 3대 랍비 중에 한 분이셨고요, 비엔 대학 유대학부의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연로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교수의 노년에 저를 제자로 봤기 때문에요. 제가 그때 아주 어린 시절, 아주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제자였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아이돌스럽게 생겼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오늘 사실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제가 여기 보타이도 하고 이렇게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슈베르트 교수님이 손자 같은 제가 아주 이쁘셨던 거죠. 이쁘셔가지고 이 금세기의 랍비가 이 만나 뵙기도 어려운 분이 저를 커피 사주셔가면서, 그죠, 빵 사주셔가면서 저하고 2시간, 3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어른의 어떤 즐거움이고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2-3시간씩
매주 그냥 빠지지 않고 빵하고 커피를 사주시면서 저한테 수많은 어떤 그 유대 철학과 바울, 뭐 유대교,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미시나 미드라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있잖아. 내가 말이야,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장문의 편지를 내가 연구해 봤는데, 그리스 로마의 장문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내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긴 장문의 편지에는 그 편지의 전체 내용이 언제나 딱 전반부 초두에 압축적으로 요약시키는 그러한 형식을 그 편지들이 갖고 있더라. 그럼 하시는 말씀이 대표적인 게 로마서야. 로마서가 긴 편지인데 로마서의 전체 내용은 1장 1절에 압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 좀 알 필요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10단어 속에 로마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압축적으로 요약되어져 있다. 그래서 10단어를 잘 해설하면 로마서 전체를 우리는 그저 알 수 있고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을 우리가 깨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0단어를 가지고요, 제가 동천교에서 16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요 지금 책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책으로 낼 건데요, 이 10단어를 가지고 해설한 것인데요, 오늘 설교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출판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10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 바울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요,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 세계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제국 전체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 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자체가 노예 제도에 기초하여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는 제국이었던 것이지요. 당시 로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노예들의 노동의 기반 위에서 귀족들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로 당시 노예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중에 살해되지 않고 생포된 자들은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노예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로서 그의 존재와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과 처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동반부에서 선교하면서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실제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의 3분의 2 가량이 노예 신분을 가진 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귀족이 노예를 소유하게 되면 노예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어지지 않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메타노마시아라고, 이름 바꾸기라고 합니다. 메타노마시아는 알 필요 없고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데요, 이름 변경이라는 뜻이죠. 이름 바꾸기. 예를 들면 원래 이름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전쟁포로가 되어서 주인에게 팔리면 스파르타쿠스를 내가 주인인데 딱 보니까 이 스파르타쿠스 이 녀석이 팔다리가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라틴어로 롱구스라고 부르면 다리 긴 놈이, 기럭지가 긴 놈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친구는 스파르타쿠스가 아니라 그때부터 롱구스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자 노예를 잡아왔는데 유난히 작고 귀엽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 노예 이름이 모니카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는데 주인이 그냥 귀엽다고 카라, 귀여운 아이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때부터 걔는 카라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 사라지고 죽을 때까지 상실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또 잡혀왔는데 이 녀석은 스파르타쿠스가 기럭지가 긴 것 같았는데 이 녀석은 기럭지가 더 길단 말이에요. 근데 엄연히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인이 롱기오르 하면 기럭지 더 긴 놈이 되는 거죠. 그것이 노예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은 그렇게 불리워졌던 것이죠. 이 바울은 원래 자기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기독교를 개정한 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규정하고 나서
스스로 자신이 히브리 이름, 즉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란 눈부시고 자랑스러운 이름 대신에 스스로를 라틴어로 작다 내지는 보잘것없는 자, 미천한 자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이름 중에 파울루스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노예들의 이름이지요. 귀족들은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그뉴스, 큰 자라는 이름은 있어도 파울루스라는 이름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즉 사울로스 호카이 파울로스라는 말에서 뭐뭐라고 불려지는 이라는 호카이라는 말, 헬라어로 호카이라는 이 말, 즉 라틴어로 크비에트라는 이 말은 실제로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름이지요. 기럭지 긴 놈이라고 불리어지는 호카이, 불리어지는 롱규스, 스팔타쿠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전형적으로 노예를 지칭할 때 표현하는 부르는 방식인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이런 게 전형적으로 노예를 호명할 때 쓰는 표현 방식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서 매우 빛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인물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난 바울에게 바울의 부모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커서 자신의 가문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그 부모의 사랑과 염원이 담긴 매우 자랑스러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라고 인식한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원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고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노예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스스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원래 이름인 자랑스럽고 당당한 자유인의 이름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 즉 바울, 작고 미천한 자라는 노예 이름으로 자신을 호명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순간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상실하고 단지 노예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즉 우리말로 통명으로 노예를 부르는 방식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원래 노예가 되면 자신의 이름을 상실하고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이걸 스페르노멘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로 통명 내지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요즘은 노예가 없어서 사실 통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요 사실은 이 통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옥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가면 통명, 스페르노멘으로 불려지죠.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506호 면회 왔어요, 307호 이렇게 통명으로 부르는 것이죠. 당시 노예가 되면 이런 식이지요. 그 노예가 스팔타쿠스라는 이름이 엄연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다리 긴 놈이라고 롱규스라고 하면 다리 긴 놈이 되는 거고, 그죠? 지 마음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노예가 더 길면 롱기오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가 아니었고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의 자랑스러운 왕의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울루스에서 S자를 P자로, 시그마를 P자로 바꾸어서 파울로스라고 스스로를 노예의 통명으로 호칭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당당한 로마 황제의 시민이었고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사로잡힌 후에 작고 미천한 자라는 뜻의 노예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자유인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분의 노예가 되었음을 바울이라는 통명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을 위시하여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바울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자유인이 스스로가 노예의 통명으로 부르는 예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에게만 발견되는 전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긴 이야기 안 하고 잠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써왔는데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울의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한번 초청해 주세요. 오늘 사실 안천교에 불러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제일 바쁜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제 안천교에 오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안천교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뭐냐면 한 번 또 허락해 주셨는데 안 오면 두 번 다시 안 불러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 즉 바울 사도의 이름의 내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랍비였던 이 사울, 위대한 랍비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이 위대한 유대의 명문가의 아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을 바울 작고 미천한 노예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이란 이름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주님,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는 교회였었나, 아니면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긴 적은 없었는가? 우리 교회는 오로지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생활하는 교인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주인을 섬긴 적은 없었는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앞에서 스스로가 반문하고 주님 앞에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고, 이 질문 앞에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랍비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울이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칭하고 종이라고 칭하며 당대의 노예들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낮아지는 교회,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신자들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낮아지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결의하고 결심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이 안천교회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하염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은총의 소유자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동료들, 교우들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각자가 서로에게 종이고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돼요. 이런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이 얼굴을 맞대면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해결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죠? 이런 자세로 우리 교회가 사울이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말하고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이방 선교를 하면서 교우들을 섬겼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안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